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셋째 날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셋째 날을 맞이하였는데요. 그동안의 말씀을 잠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특세 첫째 날 예수님의 십자가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양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요, 누구를 위한 것인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누구가 누구냐? 누구예요? 영원전에 택하신 우리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양으로 택하여 주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효력을 미치게 되는 토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것인데,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것인데, 어떻게 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시는 것으로 우리를 대신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그 대속이 우리에게 효력이 미치도록 사람만이 사람을 대신하며 무죄한 사람만이 죄인의 죄값을 대신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이다.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우리에게 효력이 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그렇게 해서 마련이 됐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주님과 분리되지 않는 하나를 이루게 하심으로,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연합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주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토대다. 우리에게 효력이 미치는 토대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은 세 번째, 이 구원의 황금사슬, 이 세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핵심적인 의미와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계속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기쁘신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분명하게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3장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분명하게 교훈하고 선언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분명히 선언하여 주십니다. 23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눈여겨서 봅시다. 모든 사람이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다. 여기에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공통적으로 함께 가지고 있는 인식이 있어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할 때 죄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공통된 인식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아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요. 제가요, 예전에 그 학생 시절 때 전도 여행을 방학 때마다 다녔는데요. 그때 이제 전도할 때 그 주요 멘트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이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요, 하나같이 돌아오는 대답이 뭐냐면 아유, 다 죄 짓고 살지 라고 하는 게 하나같이 돌아온 대답이었습니다. 연세가 있는 어른들이면 어르신들일수록 더 격하게 동의하는 거예요. 아니,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더더군다나 그 긴 시간 동안 그 당신들의 살아온 인생의 발자국이 증명하고 있거든요. 죄 없는 사람은 없다. 물론 이제 간혹 가다가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그래,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제법 착하게 사신 분들이 좀 그렇게 말을 하죠. 나는 평생에 다른 사람 해코지하면서 산 적이 없어. 막 이러면서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 막 그렇게 발뺌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 뜻이 정말 그래서 나는 죄를 하나도 지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어떤 의미예요? 상대적이죠. 상대적으로 나는 죄를 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나는 그렇게 심각한 죄, 이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되게 심각한 죄를 죄라고 말하잖아요. 나는 그렇게 심각한 죄,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뜻일 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하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죄다라고 하면 이제 입이 다물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속마음을 마치 들킨 것처럼 우리가 뜨끔합니다. 왜 우리가 뜨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면서도 모르는 채, 봤으면서도 못 본 채, 그럴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다른 사람은 그런 우리의 속마음을 모르지만, 우리의 이 마음을 전혀 알 도리가 없지만 누구는 감찰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데 모르실 리가 없는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말로 짓는 죄도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죄에 안 지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렇게 또 반발합니다.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면서 이제 따지는 거예요. 자기는 여전히 죄인 아니라고 지금 막 반발을 하시는 건데, 근데 이제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 당신도 죄가 없다고 지금 발뺌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죄인인 것이고, 죄의 기준이 성경의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것뿐이에요.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가 우리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나는 죄 없어라고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제 아무리 내가 내 기준으로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의로우신 재판장의 기준이 중요한 것이에요. 법정에서의 기준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객관적인 법정에서의 그 재판장의 기준이 무엇인가? 과연 거기에 내가 미치는가?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이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제 아무리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해도 법정에서 법정 들이대면서 하나하나 따져서 죄인으로 나오면 그 끝나는 거잖아요. 하물며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물의 진정한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정말 진정한 의의 재판장이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게 되느냐? 바로 그 하나님의 법정에 서야 되는 것이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자기가 혼자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문제없어, 괜찮아 할지라도 괜찮은 것이 전혀 아니라라고 하는 거죠. 과연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법정 앞에서, 완전하신 법정 앞에서 누가 과연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때 내가 정말 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나와야 되는 건데, 과연 그 자리에서 누가 죄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느 한 사람만, 나는 빼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죄를 범한 죄인들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이 사람의 죄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대한 것임을 그 23절 뒷부분에 더 분명하게 밝혀 말씀해 주십니다. 아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랬어요. 그 뒷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예요.
여러분 이 구절의 뜻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그러니까 천국에 도달할 수 없다. 뭐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를 많이 하고 저도 때때로 그렇게 이해하고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기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직역을 하면 부족하다 이 뜻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이 뜻이 어떤 의미인지 확 들어오죠. 지금 천국에 우리가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뜻보다는 지금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부족하다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한다. 턱없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심지어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도 턱없다.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요, 아무리 날고 기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영광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그런 심층적인 의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의에 부응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 너는 의로워 라고 하면서 받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상을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혀 이런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의에 부응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세요? 너는 죄인이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기준대로 공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를 한번 넣어봅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행실이 그 하나님의 의에 미치고 있는가? 부응하고 있는가? 부족함이 없는가? 할 때에 사실 우리의 모습이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워낙 바쁜 일상 속에서 살아가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니까 정말 이게 뭐 큰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뭐 대충 뭐 괜찮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 따르면 정말 우리는 참 큰 문제 덩어리예요. 큰 위기에 사실 직면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정말 너무나 애시당초 우리 인간에게 너무 높은 벽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미칠 수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그 불가능한 거 아니었습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막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사람이 처음 지어졌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어떠한 존재로 만드셨죠? 창세기 1장 26절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아니로되, 하나님은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같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처럼 만들었어요. 정말 기가 막힌 걸작품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부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 모양 이 꼴이지만 원래는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부패해버리긴 했지만, 죽어버렸지만 그래도 아직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진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아야 돼요. 자, 그런데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뜻에 부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 하나님을 닮은 지식과 의와 거룩의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4절 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인데 그 표현을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따른 새 사람 그러죠. 하나님을 따른 새 사람. 이게 지금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그 사실을 지금 유사한 표현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우리 인간은 애시당초 의와 거룩의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 같은 존재로, 피조물이지만 하나님 같은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에 부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을 하신 것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마치 백지 상태로 지음받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리지널 의를 갖고 지음받은 거예요. 오리지널 의. 그러니까 의와 지식과 거룩의 존재로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영광에 부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에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인데,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때요?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을 아는 일에 내가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겠어 라고 하면서 교만하고 반역하여 불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오리지널 의가 부패해버리고 깨져버리고 우리 영혼이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을 못하는 거지 원래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인간이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근데 자업자득을 우리가 지금 취한 거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는, 미칠 수 없는 그러한 부패한 그러한 모습으로서 범죄한 그런 죄인으로서 우리는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는 모습은 뭐냐면 죄의 대가죠.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따라서 공의의 형벌을 받는 것이 우리의 이제 모습일 뿐이에요.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고 저주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심판받아 멸망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그 죄, 우리가 망해야 되는 그 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그 죄, 그걸 짊어져 주신 거예요. 우리의 형벌, 우리의 저주, 우리의 심판을 예수님이 다 대신 담당하여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 주신 것이에요. 그렇게 값주고 우리를 사신 거죠. 이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예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주님이 모든 죄값을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거저 죄 없다 함을 얻는 것이고, 우리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거저 의롭다라고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죄 용서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의롭다함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우리의 것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오늘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치른 값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죄 용서함 받은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그 의에 정말 부응하는 존재로 인정함을 받은 것이에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거저 하나님께 용납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납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은혜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가?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같이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치러지고 죄 없다함을 벗고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에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응한 존재로 인정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그 모습들이 다 이해가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삭개오 이야기를 들었어요. 죄인이요 세리인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 들어가신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쑥덕쑥덕 거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태연히 죄인의 집에 들어가실 수 있는가? 그냥 예수님은 죄고 뭐고 그냥 안 보시는 분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분명 삭개오는 죄인일 텐데 어떻게 죄인과 함께 머무실 수 있는가?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보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죄지었던 말든 상관 안 한다가 아니에요. 그 큰 그림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이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그러면 죄고 뭐고 안 보신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 여인의 죄는 어떻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죠. 큰 그림 보세요.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짊어져 주신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용납되는 거예요. 죄인들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죄인들이 주님과 함께 구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그 죄인이 누구다? 나다. 나다. 우리다. 우리가 그렇게 거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 용납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 많은 죄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해버린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처리됐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하게 만족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대속의 희생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 깊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행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는 것뿐인데 믿는 우리에게 하나가 되어주신 주님께서 그저 이 복을 주신 줄을 알고 이 선물을 그저 받아 누리면서 오직 우리가 할 것은 감사와 찬양이죠. 기쁨과 감격 속에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이 놀라운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